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에서 25년 기간 사역하시며 정말 많은 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신 원종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MC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과분한 말씀이고요. 시카고에서 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참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의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 교회가 지난달로 창립 32주년이 되었어요. 그 이대 목회자로 부임하셔서 얼마나 사역하셨는지 목사님. 제가 2000년 2월에 처음 설교를 하고 4월에 공동의회를 하고 6월 첫 주부터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년이라고들 하는데 정확하게는 24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칭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목사님. 그 은퇴 목사님이라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낯선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또 교단의 헌법에는 원로 목사라는 것이 목회하던 분과 교인들과의 명예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로 칭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칭은 그렇지만 교인들과 참 좋은 관계로 남는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고요. 그냥 원로 목사라는 호칭은 좀 낯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지난 32년 중 정말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그 25년 이제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 교회를 이제 이끌어 오시다가 지난해 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지난 3월 30일에 새 위임 목사님을 그 맞이하는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그 은퇴와 함께 또 새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을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예, 이것은 그 세 단계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저 개인적으로 은퇴하는 결심. 두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제가 은퇴하는 과정. 세 번째는 후임이 청빙되는 과정. 첫 번째 제가 은퇴 결심은 은퇴 7년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신가 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거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4년 마지막 때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7년 전에 결심을 했고요. 이제 교회에는 5년 전, 은퇴하기 5년 전에 당회에 얘기하고 당회에서 2019년 12월 당회에서 은퇴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중직자들에게 말하고 은퇴하기 3년 전에 저희는 매월 1월 달에 비전 쉐어링을 하는데 그때에 전 교인에게 앞으로 은퇴 로드맵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왜 벌써 은퇴하느냐 혹은 왜 벌써 이런 걸 발표해서 좀 혹시 은퇴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소란스러울까 봐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걱정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기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은퇴 결정한 것과 이제 후임이 오시는 결정, 그리고 우리가 청빙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름을 좀 달리 했습니다. 담임 목사 후보 추천위원회, 그래서 담추위라고 약자로 썼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노예 안에서나 다른 여러 교회들을 보면 청빙위원회라고 하면 본인들이 청빙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교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청빙위원회가 청빙하는 게 아니라 청빙위원회는 후보를 정하면 당회에 올리고 당회는 공동회에 올리고 공동회에서 청빙이 결정되면 노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담임 목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정하고 처음에 이제 그들 한 달 동안 기도시키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 역할을 했고요. 담추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선정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저는 물러서 있었고, 담추위가 후보를 추천해서 당회에 올렸을 때 그때 저는 지금 오신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좋은 목사님이 오셨고요. 또 오시는 과정에서도 전교인 자담회를 2번이나 했는데 4월 달에는 이제 이 목사님 7월에 오셨거든요. 4월 달에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좌담회를 전교인이 모여서 한번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자유스럽게 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오셔서 오후에 좌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7월에 오셔서 8월 달에 또 한 번의 전교인 좌담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하고 이어달리기 하는 주제가 잊기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좌담회를 해서 좋은 과정에서 참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미리 어떤 기도와 준비 과정들을 정말 차근차근 거치셔서 이렇게 또 결정을 하시고 또 성도님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과정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종훈 목사님의 어떤 시카고 사역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2012년 7월 15일부터 주보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윌링에 있는 지금의 성전으로 이전했을 때이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밀워키 길에 있던 성전을 이전하고부터 더 어떻게 활발해졌다고 봐도 될까요? 교회 이전 당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주보가 2012년부터 남아 있다는 거는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바꾸면서 이전 것들이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주보는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저희 교회는 장소를 따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스코키와 시카고에 있었던 시카고 시대. 93년에 교회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시대가 2년이 있었고요. 95년에 글렌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글렌뷰 시대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윌링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시대는 개척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 글렌뷰 시대는 확장의 시대, 그리고 윌링 시대는 안착의 시대라고 아마 이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으로 따지면은 일대 목사님이 이순근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G1이라고, G포인 1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G포인 2라고 하고, 그렇게 개념화 시켜서 우리가 그레이스 3.0 시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지금 오시는 목사님을 향한, 또 오시는 목사님의 시대를 향한 그레이스 3.0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글렌뷰 시대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죠. 2000년에. 그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함께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목회는 세 가지의 그 레이어가 있겠는데, 하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목회하고, 그 다음에 1세와 2세가 함께 목회하고, 한인과 타인종이 함께 목회하는 그 목회의 틀 속에서 함께 목회하자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저희 교회 문서와 또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한목하자, 함께 목회하자, 한목이라는 요약된 말로 많이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함께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목회적 방향으로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2003년입니다. 이제 1, 2년 동안에 준비하고 기도한다가 3년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목회하는 그 출발을 하자면, 평신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반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목회가 있으니 각자의 목회,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목회라고도 또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목회를 한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모든 목회 역할을 하자. 그래서 가정교회를 목장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개의 목장인데 그 각 목장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유언처럼 말씀하신 영혼 구원하는 일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서로 울타리 되어주는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이 일들에 마음을 써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1년에 364일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있는데 때로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아무도 못 모인 때가 있었어요.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성도들이 사무실로 제가 온 초기에는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는데 목사님 예배 취소하는가 궁금하다고 연락들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가 못 오는 시간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해도 예배 취소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은 모든 예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예배의 귀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또 그때 이제 성도들의 기본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기본에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을 갖추는 일 강조하는 일에 애썼습니다. 기본보다 응용된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뭘 하면 뭘 하고 싶어 하고 사역도 하고 싶어 하고 선교도 가고 싶어 하고 다 필요하니까 다 좋아서 하는데 그러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사역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성도들의 기본 신앙 역량 강화에 마음을 좀 써서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서 그 위원회 활동들을 잘 활발하게 해줘서 목사로서는 참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글램뷰 시대를 지내서 윌링 시대에 들어왔고요. 윌링 시대에서 특별한 이제 재무장하는 차원에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든가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라든가 컴플레인 프리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다니엘 금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조금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경건의 훈련들을 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쭉 과정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기간 동안 정말 뭐 여러 가지가 많으시겠지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가 되셨을까요?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무슨 프로그램보다 전 세례를 줄 때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사람을 세울 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저희 교회에서는 VIP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VIP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혹은 목장에 첫 발을 내딛고 교회에 와서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 받겠다고 신청하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목사로서는 가장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중국의 두 부족을 입양을 해서 선교 개념으로 입양을 해서 20 몇 년 동안 섬기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 모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들이 거기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좁은 우리가 말한 10원짜리 여관방이라 그러는데요. 아주 값싼 여관방에서 커튼 쳐놓고 저희 팀들과 거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세례를 베풀 때 중국말을 제가 못하는데 중국말을 여기서 그것만이라도 배워서 발음을 연습해서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앤드류 설하고 이제 시카고에서 많이 기도하고 애써주신 그 형제가 또 교회에 와서 또 세례를 받을 때 등등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가 참 저로서는 매우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이름도 없이 작은 손글씨로 쓴 메모가 가끔 전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인데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일보다 사람이 세워지고
세례를 베풀고 사람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또 말씀 중에 지난 2024년 1월 또 한인 동포사에서 큰 이슈가 있었던 그 앤드류 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요. 정말 그분께서 30년 복역 후에 이제 석방된 그런 반가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정말 그레이스 교회 어떤 선한 사마리아 위원회가 있어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뿌듯했었던 그런 감격의 순간들을 많은 분들께서도 또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 이야기를 좀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다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 분들은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그 교도소에 방문을 이제 함께 가서 몇 차례 했는데 뭐 앤드류 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참 난감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 얘기하고 또 교도소 안에서 몇 분에게 세례도 베풀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좋았는데 이제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할까, 인사가 참 안 나왔어요. 보통은 안녕히 계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나오면서 거기에 계신 분에게 거기에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기가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다시 올게요. 또 만납시다라는 인사로 바꿨는데 아직도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여럿 있고 계속 저희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하고 교통하고 여기에서 편지도 보내고 또 필요한 물질도 보내서 사용하게 하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저는 그들의 수고 때문에라기보다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격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앤드류 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0년간 그 안에 있었고 왜 있었는지도 알고 그러는데 앤드류 서가 그 안에 있으면서 함께 있었던 한인 재소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한인 재소자가 그 앤드류 서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에 여러 차례 노력은 했지만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앤드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 앤드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고요. 그냥 밖에 나왔으니까 자기 인생 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여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제2의 앤드류, 제3의 앤드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분들에 향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어서 이분 저분에게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이 자리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귀한 말씀이셨는데요. 또 그 앤드류 서 씨가 지난번 생방송에서 깜짝 또 결혼 발표를 하는 또 그런 좋은 소식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고 교회 봉사 활동도 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말 힘든 수감 생활을 거쳐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셨을 때 또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앤드류 서를 향한 모든 사랑의 수고는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가 감당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였지만은 제가 나서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함께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서명하는 일들이 함께 나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그 속에 있는 분들과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마음으로 공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한다는 것이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지만 그래도 공감하며 기도하는 내 가족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는 것은 강조를 했고요. 그 외의 모든 수고는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저는 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예. 네,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또 나눠주신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도전을 또 되셨던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가장 또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극복해 하셨는지 사실은 좀 궁금한데요. 누구나 또 피해갈 수 없었던 시절이 바로 이제 팬데믹 이 기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레이스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팬데믹 기간을 또 보내셨고 그 기간을 통해서 또 함께 공동체에서 또 느끼셨던 장단점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뭐 팬데믹 이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물어보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이 남들은 저에게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어렵죠. 힘들죠. 하시는데 뭐 같은 교회인들 안에서도 그럴 때마다 뭐가 힘들지 이렇게 돌아보면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자그맣게 없는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만큼 이게 힘들었다. 가슴에 아직도 뭐가 응어리가 있을 만큼 힘들었다. 그런 건 없고요. 제가 힘들었던 거는 사람이 이쯤 되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목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을 때 성장이 잘 안 될 때 특별히 이제 막 오신 분들이야 이제 신앙으로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좀 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늘 성숙한 모습일 수만은 없으니까 때로 아기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는 정말 속상합니다. 예, 그래서 왜 저러지 속에서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고 왜 저렇게 아직도 어린아이 같지 그게 저한테는 가장 속삭였던 거고요. 반대로 가장 깊은 건 어른처럼 신앙의 성장한 모습이 보일 때겠죠. 팬데믹은 모든 교회가 그랬지만 저에게 있어서 또 저희 교회에 있어서 또 제가 생각하는 팬데믹은 잠시 멈춰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진행해 왔죠. 한국 교회나 우리 한인 교회도 잠시 멈춰서다 보니까 그동안의 각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또 한인 교회의 성장 등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잊어버렸던 거죠. 목사님들의 열심으로 된 것 같고 교회가 커서 혹은 재정이 많아서 또 특별한 성도들이 있어서 된 줄로 알았던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모든 게 멈춰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팬데믹 시간은 모든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교회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멈춰서서 이제 보니까 성공이나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시대.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 또 어느 땐가는 또 성장의 시대를 주시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의 시대로 돌아가도록 본질로 돌아가도록 해준 고마운 시기였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때에도 국가에서 딱 요청했던 한 3주인가 5주인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요청을 하니까 특별한 인원들 10몇 명만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후에는 바로 전교인 예배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2부 예배까지 드렸는데 팬데믹에는 오히려 4부 예배로 바꿨습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서 4부 예배로 드리고 그 4부 예배에 흩어져서 오도록 해서 예배는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이제 어느 예배 때는 전교인이 또 함께 못 모이는 때인데 주차장에 차들을 다 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들을 저와 모든 장로들이 길가에 서서 손 흔들면서 또 배웅하기도 하고 그래서 팬데믹은 오히려 생각하는 시간, 미래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던 좋은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데 팬데믹이 아주 안 좋은 것은 그중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성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사실은 교회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말씀 중심성도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중심성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안 모여도 되고 피지컬하게 흩어지고 안 모이고 아마 교회마다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30% 뭐 20% 때로는 40% 아마 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안 모여도 되는 교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공동체성은 모여야 되거든요. 가족은 만나야 되고 함께 얼굴을 봐야 되고 한 자리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 공동체성에서 디센터가 돼버린 중심성을 잃어버리도록 한 그런 일이 되어서 앞으로 당분간 모든 교회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든지 그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 일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영향을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또 목사님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런 공동체 어떤 모여지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 어떤 변화 중에 또 한 가지가 사실 이제 팬데믹 그 시점을 통해서 많은 예배들이 또 온라인으로 그렇죠? 되고 또 이제 많은 또 목회자분들께서도 설교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또 이렇게 말씀들을 사실은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복음은 동일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담는 그릇은 다양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의 이미지는 언제나 같지만 그 교회 모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인터넷 교회라고 해서 모이는 현장은 없고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이름을 걸고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은 별도로 놔두고요. 그러나 지역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팬데믹 때 필요에 의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사실 설교도 테이프나 CD로 안 만드는 위주예요. 예배는 말씀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지 다른 데에서 이렇게 그것만 들으면 강연을 듣는 것처럼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계시죠. 유튜브를 아직까지 못 끊고 있어요. 끊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둬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교회마다 어떤 결단들을 내릴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지역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회복들이 되었으니까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전도와 선교적인 차원에서의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오케이지만 내 교회 성도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유튜브 방송은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의 결단과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사역, 그 다음에 그레이스 교회의 어떤 변화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레이스 교회 이제 목사님의 그 또
그 사역을 이어서 또 이제 펼치실 또 새로운 신임 김다니엘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의 어떤 사역을 또 어떻게 기대를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성함은 김다니엘 목사님입니다. 한국 이름도 김성구 목사님이신데 이제 김다니엘 목사님 우리가 합니다.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연령대는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가장 기본적인 MDB 코스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전통적으로 성경 중심의 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셔서 목회자의 자녀로 목회자의 자녀들에게는 목회적 감각이 있거든요. 그 감각을 배우고 또 필요에 의해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돕는 차원에서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회의 훈련이 이미 되어 있고요. 또 언어로 영어, 한국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EM 목회도 하셨고 또 KM 목회도 부목회도 하시고 교육 목회도 하시고 그래서 목회의 다양한 면을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상담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요즘 시대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또 상한 심령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복음적인 접근의 그 길들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도 참 좋은 그런 훈련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제가 목사님을 뵐 때가 당회에 이제 담주에서 올라왔을 때 당회 인터뷰 때 처음 뵀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 마치고 장로님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참 착하신 분이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기술과 실력, 스펙 이거는 나중에도 쌓아갈 수 있지만 인격과 성품은 나중에 바꾸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착하고 좋으신 분.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 성품까지 또 착하신 모습까지 인격까지 좋아서 저희들은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하고 계시고요. 지난 7월에 오셔서 이제 12월까지 처음에는 없어서 혼자 한번 해보라고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질문들을 제가 답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혼자 해보되 이제 목회적인 당회장권까지 가지고 해보라 해서 처음에는 제가 앞서고 뒤에 두고 그 다음에는 옆에 서고 이제 은퇴할 때는 제가 뒤에 서고 앞서고 이런 상황에서 잘 목사님 해오셔서 원래는 제가 은퇴하고 한 1년 정도 한국에 가 있겠다 그랬거든요. 한국서 살고도 싶고 1년 또 지역을 떠나줘서 목사님이 목회하기에 마음 편하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제가 안 떠나도 될 만큼 이미 적응이 잘 되셨고 그래서 교회는 제가 제 은퇴한 교회는 안 나가고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이 지역에 있어도 될 만큼 아주 훌륭하게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표정에서 그 따뜻함과 배려하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제 은퇴 후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예, 은퇴 후의 계획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목회에 대한 계획은 몇 년껏 미리 앞서서 세우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은퇴는 일단 목회 끝나고 계획 세우자 했기 때문에 목회하는 동안에 은퇴 계획 세우면 목회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계획은 없고요. 단지 이제 그동안 은퇴해서 한 지금 4개월 이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짐 정리하는데 한 2개월 보냈고요.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잘 못 자던 잠도 조금 더 자고요. 또 운동도 조금 더 하게 되고 금년 한 해는 조금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그렇게 건강과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노력해 보려고 하고요. 이제 책을 이제 그동안에 목회 때 읽었던 책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연구하면서 읽는 책의 스타일로 책을 좀 읽어볼까. 책을
좀 쓰라고 여러분들이 그러기도 하고 저도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책을. 그래서 쓰는 것은 써놓은 계획들은 진행할지 몰라도 이렇게 출판한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교회는 지금 저는 그레이스 교회는 나가지 않고 제가 누가 오지 말라고 하거나 나가지 않아야 되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안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현재 아들이 다니는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부나 가서는 그래도 저하고 제 아내가 다닐 한인 교회를 하나 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성도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사실은 이제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거는 그 목사님 그 신앙 여정에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셨을 적에 좀 가장 어떤 영향을 미쳤던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그런 또 말씀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또 떠오르시는 구절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지 이제 궁금해요. 예, 네. 예. 저는 제 인생의 어떤 그 한 상황, 그게 저한테는 좀 큰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목사 안 한다고 일본으로 도망가셔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셨고, 그래서 제가 태어난 때 저희 어머님이 딸 5 낳고 저를 낳으셨는데 태어나서 제 기억에 남는 때에 가장 많이 말씀 들은 게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러시고 아버지가 목사 안 됐으니까 네가 목사 되라. 그래서 저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게 그냥 제 국민학교 6학년 내내 장래 희망하면 목사였고, 그래서 국민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만났을 때 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5학년 때 뭐 시골에서 부자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그냥 밥 먹고 살고 그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5학년 때 집이 이른바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과정에는 신문 배달해야 되고 대학 때도 신학 때도 이제 교실에서 자야 되고 남들 다 가면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때 집이 어려워졌던 것이 하나님께 저를 다듬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길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 길 정하고 가는 그 길에 조금 더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어서 저에게는 인생의 어떤 과정이 저를 만들었나 할 때 바로 집안이 어려워진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어려웠어요. 네, 그런 과정이 저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 어머니에게서 제가 받은 영향이 큽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신앙도 물려받고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정말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도 물려받고 어머니의 인격도 물려받고 심지어 돌아가실 때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나도 이렇게 가야겠구나.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한 번도 꾸지람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뭘 그냥 칭찬할 거리가 없어도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니, 어떤 때는 제 입술을 보고 어떤 때는 제 엉덩이를 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엉덩이도 이쁘니 계속 그래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저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주시는 참 귀한 교훈이었어요. 저도 지금도 우리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칭찬해 줍니다. 지금 말씀을 잠깐 들으면 들을수록 목사님 삶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생기고 왜 주변에서 또 이렇게 책을 쓰시라고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또 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사 또 100년 출판 기념 예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출판위원장으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과정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아실 듯 해요. 그래서 그 책이 이
시카고 교회사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 나눠주세요. 네. 뭐 이럴 때 책 소개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출판 감사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완결판은 아니고요. 100년 동안의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돌아보는 점검. 오늘 우리가 100년 동안의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왔다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돌아보는 점검판. 그리고 이제 후대에 특별히 2세, 3세 이런 후대들에게 넘겨줄 징검다리 같은 이음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의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 않아도 임원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책이 나왔는데 전에 계획한 대로 이제 영어로 번역된 우리 2세, 3세를 위해서 영어로 번역된 이제 이렇게 하드카피로 책은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북이나 아니면은 웹사이트에 PDF판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번역판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차제에 우리 시카고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14년 걸려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출판된 책 자체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이제 2세, 3세들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보니 이제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책을 사라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파는 의미가 아니라 2세, 3세들의 이음새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이 계신 분은 최문선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아마 방법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정말 관심과 또 서포트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 원정 목사님께서는 또 2011년 그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 협의회 37대 회장으로 또 시카고 교계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14년이 지난 2025년 지금의 어떤 시카고 한인 교계를 이렇게 진단을 하신다면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모든 교회의 모든 목회자님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분이 특별하거나 어느 한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애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지역으로 놓고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협 회장할 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한 해에 30개 정도의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30개 정도의 교회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협의회 주소록에 등록된 교회 외에도 합하면 300여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200여 교회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한인 인구가 많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간 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회 혹은 전도 대상들인 한인들의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도 묵묵히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내가 다니는 교회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교회들을 박수 쳐주시고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어느 교회라도 보이시면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 목사님 힘내도록 기도해 주셔서 시카고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시카고 지역을 담당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이제 갈수록 우리가 이전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한인 사회는 한국의 사회와 떼어놓고 볼 수 없죠. 한국에서 아직도 이민은 아닌데 옛날보다 지상사라고 하는 이른바
이런 회사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전에는 큰 기업만 왔는데 이제는 1인 회사도 오기도 하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들은 시카고에 오셔서 옛날 이민 오신 분들과 달리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옛날 이민 오신 분들보다 여유가 있고 또 IT 강국에서 왔기 때문에 혼자 뭘 해도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제3의 한인이라고까지 부르고 있거든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같은 한인이라도 한인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카고에 오셨는데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돌봐주고 배려해서 좋은 감정으로 바뀌어서 한국으로 가시도록 그러면 선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인 모든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시카고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에서 조금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제는 그 다른 세대 이제 그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또 젊은 세대분들이 또 앞으로는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꼭 또 전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선배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저에게도 많은 선배님이 계시고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후배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말하면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그냥 목회나 삶이나 모든 것을 그냥 나답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답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꼬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그리고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답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우리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나 근심 마시고 나답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눠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예, 제가 오래전에 저를 신앙 지도했던 분의 집을 찾아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생각납니다. 그분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 시골에 계신 분인데 아무 소리 않고 어서 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기차 타고 가면 그 지역에 가면 오후 한 2시쯤 되는 새벽 2시쯤 되는데 이제 가면 아주 아랫목에 불 떼어놓고 따뜻한 이불 만들어 놓고 자자 그럽니다. 자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이불을 덮어주는 마음, 우리 시카고 동부 사회의 교회들의 또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물질이 많거나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옆 사람에게 힘들 때 이불 덮어주는 마음,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누군가 나에게 이불 덮어주고 서로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살면 그것이 사는 동안에 행복과 응원과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원종훈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어떤 삶에도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